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작은 기적들 몇 개만 행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역시 크게 놀랍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전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권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한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권위는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던 귀신을 불러내서 쫓아내게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이런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보여주는 외적인 기적, 치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내면에 숨어있던, 그래서 버젓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존재했던 귀신을 끄집어내서 그로 말하게 하고 쫓아내버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본문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 본문 3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본문을 썼던 누가는 귀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다시 41절에도 비슷한 말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전파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처럼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을 사실은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 얻고자 하는 행복을 우리 환경에서 찾아요. 건강에서 찾고 인간관계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행복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데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외적인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내가 갑자기 건강하게 만든다든지, 모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구원을 어디서 얻느냐? 돈에서 얻고, 건강에서 얻고, 인간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면 우리는 뭔가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돈과 건강과 가족에 둡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병든 몸이 낫는 것이고, 또 어떤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뭔가 걱정 없이 안전하고 뭔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구원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몸과 외적인 환경에서도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몸의 질병을 치료하셨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몸 안에 마음의 영역에서까지 억압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어떤 원인들, 특히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인간의 전 존재적인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는 많이 잊어먹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회당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버젓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회당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미쳐가지고 회당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회당에 들어왔어요. 남들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 나온다고,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고 무시하고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몸과 환경에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중심을 두는가가 드러납니다. 자꾸 밖의 구원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몸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까지 이루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마음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몸과 환경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정말 힘든 건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건 30% 이내라 그래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게 70% 가까이 된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뭔가 환경이 평안해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안하다. 그리고 뭔가 어떤 것에 휘둘린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식에 발달하는 수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의 욕구는 마음의 행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전쟁의 세대는 먹는 거, 뭔가 이렇게 어떤 사는 거, 뭐 집을 얻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행복의 기본 요소라고. 근데 그것을 잃었던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세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영역에는 어둠의 영이 감정과 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방해놓고 유혹하고 조장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포함한 우리 마음에서의 구원 또한 누리고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두 가지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떤 병의 치유와 함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자연스럽게 그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40절과 41절의 말씀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님은 여러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치료받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귀신과 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이성과 시선에 모든 병이 귀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시각에서는 이 병에게도 많은 부분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상식에서 환자를 치유할 때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상식입니다. 오늘. 근데 신앙적인 시각에서는 몸을 치료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귀신과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몸과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영역에서까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그렇게 평화와 기쁨이 환경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마음까지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